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께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장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장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예, 한 번 더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가장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하고 축복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시간 시편 19편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동안 잠깐 광고 말씀드리면 주중에 공예배와 기도 시간 이외에 예배를 기도를 드리실 분들은 그 뒤에 전도사님께 현관 비밀번호를 여쭤보시면 예, 알려주실 겁니다. 예, 그러실 때 개인 기도할 때 그 요령은 누가 먼저 본당에 들어오신 분이 여자분이시면 남자는 저쪽으로 가시고, 먼저 들어오신 분이 남자분이면 여자분은 교육관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고, 세 번째 들어오신 분이 들어오실 때 자기가 남자면 남자 있는 쪽으로 가시고 여자면 여자 있는 쪽으로 가셔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고, 일체 말을 안 하시고 사람하고 교제 안 하시고 기도만 하시다가 나가실 때는 예, 다 끄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찬양 섬겨주시고 악기와 목소리로 섬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찬양 드리고 악기로 주님 섬겨드리고자 하는 분은 또 전도사님께 이렇게 부탁드리되 연락처나 이메일 같은 걸 좀 남겨주시면 악보나 뭐 이렇게 곡에 대해서 이렇게 통지사항 보내드릴 때 그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시편 19편 다 찾으신 줄 믿고 1절로부터 4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시편 구약성경 시편 19편 1절로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말씀이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게 만드사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하셨나이다. 주여,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유럽의 근세의 계몽주의 학파에 의하면 성경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라고 해서 오직 교육과 에듀케이션을 통해서만 인간은 모든 것을 습득할 수 있고, 교육이 없으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가 인간이다. 그러므로 인간을 깨우치고 계몽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이 없으면 일자무식이요, 교육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개념이 유럽에 이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이 교육학의 모든 기초가 되었습니다. 외부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실 때
원래 말하신 내용이 만물을 지으실 때 언어가 없고 소리도 없고 그래서 가르칠 언어 수단 자체가 존재 안 할 때도 하나님은 그 말씀이 지어진 모든 존재에게서 나타나고 그게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현상이 나타나도록 하셔서 교육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말씀으로 교육을 하시는 말씀으로 오셔서 피조물에 의해서 교육받기 전에 창조주에 의해 교육적인 말씀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새겨 넣으셨냐? 자연 속에 새겨 넣으신 것이라. 그래서 자연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사운드는 언어와 소리가 없는데도 심지어 진공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말을 하심으로 그 말하는 속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다 지음받아서 그 지음을 받은 대로 살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이 갑자기 7절부터 등장하는 것은 6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법을 통해 이렇게 증거되다가 사람들이 학습을 시킵니다. 그때부터 세상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영성이 높은 사람들 특징은 학력 자랑을 하면은 그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것과 학력과 학벌이 적은 사람에게 자랑을 하면 할수록 영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도 자기 박사학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지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시는 겸손하신 분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고, 또한 신학교에서 신학 학위를 받은 성직자들의 모든 학위까지도 하나님의 성경과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앞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세울 수가 없다는 고백을 해야 그 목회자나 그 선교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실제로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지식 시스템을 인간이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그 내용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은 자연은 만들 때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음받은 대로 살아야 될 때에만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해서 듣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영적 전쟁 세미나, 예언 은사 세미나, 이런 세미나를 갈 때 오는 것도 아니요, 안수를 받아서 은사를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이 다 임하는 것도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각 사람을 지으신 뜻대로 자기가 살아갈 때만 그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밥을 먹고 있어도 그 밥맛을 모르는 사람은 밥 먹을 때 밥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생각을 하면 밥맛을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고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 한 장소, 한 개인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기보다 분명히 그 사람을 지으신 일을 완성하고자 부르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연령대에 맞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연령이 바뀌어질수록 다르게 말을 하시며, 또한 가정이 각각 다른 소속의 가정으로 태어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각 집안별로 처한 상황과 생각들을 다르게 가지도록
각자를 진리의 음성으로 인도하시는데 비가 오는 날 우산장수하는 집안과 집신장수하는 집안의 음성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만물 속에서 음성을 퍼뜨리시는데 이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있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보이스,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만물 속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둘 다 어떻게 다르며 어떻게 같습니까? 둘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기록된 부분이 있고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기록된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이것을 지켜야 기록이 안 된 하나님이 우산장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과 비 올 때 집신장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 길이 돼 주십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자기의 지은 바 목적을 완성할 때 그때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죄의 속성인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이기지 못하면 음성을 못 듣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육체를 지으실 때 비록 타락한 육체라도 원래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 비록 타락한 몸이라도 몸속에 죄의 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음성은 들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들리냐면 친동생 아벨을 쳐 죽였는데도 가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내립니다. 그 정도로 아무리 사람이 타락을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람을 물고 늘어지는 음성의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했다고 하나님의 음성은 그 순간부터 전혀 들을 수 없게 됐다라고 하는 건 신학자가 얘기한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못 듣던 종교의 혼란기인 카톨릭 시대와 개신교 종교개혁 당시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럽 기독교 사회는 아주 악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마치 엘리 제사장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도 없는 시절에 죄를 마구마구 지으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시절과 같이 개신교가 탄생을 하고 카톨릭이 부패했던 중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는 사람이 없는 상태요. 하나님의 은사들인 방언과 병 고침과 귀신 쫓는 역사가 사라진 상태에서 개신교가 시작되고 카톨릭이 부패했습니다. 이런 신학 토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죄인에겐 말 걸어오지 아니하신다라고 잘못 이해를 합니다. 타락을 했어도 심지어 사람을 죽였어도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걸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을 했어도 말을 걸어 오시는데 그것을 말 걸어 오시는 걸 계속 거부하면은 그땐 말 상대를 안 하시고 말도 안 걸어 오십니다. 그러나 포기하기 전엔 계속 말을 걸어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주로 직접 말을 걸어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못 알아들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사람을 통로로 말을 하십니다. 그것도 안 되고 너무너무 교만했어요. 당대 최고의 예언자가 있었어요. 발람입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냐면 국가 원수가 초빙을 할 정도로 완전히 칼같이 예언을 합니다. 쉽게 말해 요즘으로 하면 백악관과 청와대에서 부를 정도의 선지자입니다. 옛날에 어떤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백악관에서 불러요. 부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불러요. 또 원수진 사담 후세인도 불러요. 이 정도로 선지자가 유명하니까 적성국 미국과 이라크 대통령한테 다 초빙받아서 대접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요즘 제일 유명했던 선지자 비슷하게 당대 발람은 굉장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너무 교만했습니다. 발람은 아무 말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아무리 보내도 발람이 교만함으로 발람이 예언은 잘하는데 죄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당나귀를 통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말하면 교만해진 선지자가 당신 선지자 아니잖아 이러고 말을 안 듣는데, 당나귀는 말을 못하는데 말을 하면 선지자가 듣습니다. 웃기죠? 만약 여러분 애완견이 멍멍하는 소리를 안 하고 영어를 막 말하고 히브리어를 막 말하고 한국어인데 경상도 말도 했다가 전라도 말도 했다가 이러면 응? 이러면서 여러분 애완견한테 그걸 탁 음성을 들을 겁니다. 구경거리 생겼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쇼를 벌이시면서까지 당나귀와 동물을 동원해서라도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듣도록 집중을 시키려고 애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끝없이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근데 도무지 이게 안 들립니다. 도무지 안 들릴 때 하나님께서 육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자기 본연의 삶, 곧 하나님이 부르신 각자에게 주어진 독특한 각자의 소중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통해서 각자 서로 다른 인생을 다르게 살도록, 그러나 다르게 살더라도 서로 복되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각자 다르게 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동일하게 임합니다.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을 동일하게 지키면 다른 음성이 각자에게 다르게 임해서 서로 각각 다른 인생을 살아 서로 돕고 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본받아서 사시면 안 되고, 예수님을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담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옆에 사람 기능하는 것을 로봇처럼 따라가는 것이 아니요,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독특한 부르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까이 하는 자는 그 부르심의 음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예수께서 두 눈을 가지고 죄를 짓거든 눈을 뽑기까지 죄를 멀리하라 하셨을까요? 눈으로 죄를 자꾸만 바라보고 손발로 죄를 짓고 혀로서 나쁜 말을 하면 하나님 음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주 주일 설교와 같이 교회 다니면서 로마서 2장에 로마 시내 교회 안에서 도적질하는 자와 행음하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야단을 로마 교인에게 야단칩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울보다 더 근본적으로 합니다. 왜 음행을 할까요? 그것은 무언가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기 시작해서 음행이 나중에 행동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기의 원인 자체를 고침으로 자동적으로 행동이 편안하게 거룩하게 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행동을 거룩하게 하라 이러면은 불편하게 삽니다. 마음은 더러운데 행동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이 충돌돼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라고 고통을 느낍니다. 이게 선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음행을 일으키는 것과 탐심을 일으키는 것은 봄으로 시작되므로 남의 것을 탐하지 않을 때 보지도 말고 악한 거 듣지도 말고 손으로 만지지도 말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속과 것이 일치가 되어 편안하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말씀입니다. 목회자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세교회 하시는 분들은 전세교회를 보면은 부러워서 고통을 느낍니다. 근데 길거리 전도자를 보면 월세교회를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길거리 전도자를 보지도 않고 전세교회나 또 큰 대리석 빌딩으로 지어진 성전 건물 보면 자기는 복을 못 받은 것 같이 그렇게 착각이 됩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모세의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성직자도 모세의 10번째 계명을 어기면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목회를 할 수도 있는 것이요.
예수의 말씀대로 자기의 삶을 매일매일 예수의 말하심에 맞춰가지 않으면 예수를 섬긴다 하는데 실제 방식이 예수를 배신하는 방식으로 성직자 활동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직자가 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성직자가 돼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외식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길이 여러 갈래로 펼쳐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도록 부르고 아무 일도 못하게 완전히 인도하시는 경우 제외하고는 각자가 살아가시는 그 길을 어디까지 왔든지 더 계속 살아가셔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다가 뭐 때려치고 또 은혜 받으면 하다가 뭐 때려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여러 차례 돌발적으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어떤 길을 살아오셨어도 후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12년 전에 그렇게 살았어야 됐는데 20년 전에 그때 결혼을 해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나보다. 아닙니다. 그때 결혼을 하셔서 복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쪼들리면 하나님 앞에 과거에 있는 사람들과 부모님과 자기 배필감과 자녀를 낳아서 고생하는 그 한탄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왔든지 하나님은 상황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딸 아이가 어머니 옆에서 요리를 배웁니다. 대학생이 됐는데 요리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요리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님은 요리를 잘하십니다. 안방에서 이렇게 하거라 했습니다. 딸이 주방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자기가 먹어보니 자기가 먹기에도 민망하게 자기가 요리를 했습니다. 근데 온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서 했는데 자기 입술이 혓바닥이 자기 요리를 싫어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냐? 다 망쳤냐? 그럴 때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딸은 그 요리를 해놨던 그 정성스러운 3시간 동안에 요리했던 모든 재료와 그것을 다 음식물 쓰레기로 갖고 가려는 찰나에 하나님은 하나도 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맛없는 음식 쓰레기 후보군을 그대로 다시 뒤집고 볶고 튀기고 하면서 세계 최고의 요리로 다시 탈바꿈시켜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요리로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 딸이 그렇게 요리를 망가뜨려야만 그 요리는 만들 수 있는 요리가 나온 겁니다. 생재료로 절대 그 요리가 안 나와서 딸이 망가지도록 그냥 냅두고 그 정도 망가뜨렸냐? 그러면 그 망가진 요리 재료는 나의 지금까지 선보이지 않았던 요리의 재료가 될 수 있다. 이러면서 세상에서 구경도 해보지 못했던 인생을 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요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측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를 한탄한다. 이건 하나님 음성을 못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된 거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실제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일 거는 절대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것만 열심히 살아가시면 하나님은 다 망쳐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짜 능력 발휘하기 좋은 상태를 펼쳐놓은 곳이라 더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가 요리를 이렇게 망쳐놨어야 내 요리 실력이 더 드러나지 않느냐. 이렇게 어머님이 따님에게 딸에게 말하시듯이 자신감 있게 나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망가뜨렸습니다. 망가뜨려도 그것을 통해서 더 완전한 삶을 이루어 주시는데 자연법을 통해서 음성을 주시다가 그 자연 만물이 자연의 빚음받고 지음받은
뜻대로 살지 못해서 망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7절의 율법은 자연법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복구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원래 성경이 없었죠. 그때 신학자들 일부는 잘못 가르칩니다. 성경이 없을 때는 계시가 없었고 신약 성경까지 생겼으니까 계시는 점진적으로 커졌습니다. 이럽니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생겼다는 것은 인간이 어두워져서 못 알아먹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신 겁니다. 인간이 900년 살 때는 무두셀라와 에녹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때도 성경이 없었어요. 170년 이상을 아브라함이 사는데 그때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은 언제 생겼냐? 애굽의 교육으로 400년 동안 집안 대대로 세속 교육에 세뇌됐을 때 그때 모세를 통해서 성경이 처음 기록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류가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줘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지도 못하고 손으로 못 만져요.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보이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더 나타내시려고 하시냐? 승천하시고 거룩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사 완전히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예수의 행하신 모든 것을 동일하게 행하도록 나타내사 사람들이 기절초풍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을 손으로 만진 바가 되고 눈으로 본 바가 되도록 태초에 계신 말씀을 그렇게 입체적으로 체감적으로 느끼게 해주신다. 이것이 마지막인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육체 차원으로, 이 문서 차원이 아니라 육체 차원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더 이상 볼 방법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아들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태초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다가 성경이 완간되면 완간될수록 인간은 더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못 알아먹으니까 성경을 기록을 점점 더 많이 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는 왜 생겼을까요? 그것은 고린도인들이 하도 복음서의 내용을 불순종하니까 고린도 전후서가 생긴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계속 접근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기록된 것이지 우리가 더 신령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가 점진적으로 더 풍성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는 점진적으로 더 줄어듭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교회가 타락할 것이라고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 유욕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 기롱하며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만히 많이 들어온다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당시에는 꿈을 꾸면은 그 꿈대로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되면 꿈꾸는 자 중에 음행을 하는 자들도 예언적인 꿈을 꿉니다. 그리고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꿈을 꿀 때에도 자기가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을 버릴 수가 있는 사람이 꿈을 꾸느냐, 그렇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영성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성령을 받았던 사울도 귀신을 받아서 양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에는 이런 사울 증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는 그럼 어떻게 멀리할까요? 죄를 멀리하려면 죄를 멀리하려고 연구하지 마시고 자기가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만 집중해서 하시면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서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니까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니 음성도 안 들립니다. 자기를 부르신 그 일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닮습니다.
여러분, 아빠를 계속 아이가 좋아하면 아빠 성품을 담고 엄마를 계속 좋아하면 엄마 성품을 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좋아하면 하나님 성품을 담죠.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성품의 모든 축복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가장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은 공부해라 할 때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 위해서 공부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는 하나님보다 자녀들이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도록 사랑하라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하십니까? 지으실 때 자기를 지은 대로 말을 하셨습니다. 그럼 남자로 지으셨으면 남자로, 자녀로 태어났으면 자녀로, 부모로 역할하면 부모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자로, 회사에서 다스리는 자면 회사에서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자기 처지에 맞게끔 계속 말을 하십니다. 그럴 때 거기에 집중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잡스러운 생각이 안 들고 죄된 생각이 틈을 잡질 못합니다. 그렇게 될 때 자연법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연법, 지음받은 그대로 자기를 인정할 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딸을 낳았을 때 이름을 장남이라고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딸을 낳았는데 아이고 아들 장남이 낳아야 되는데 장녀가 낳네 이러고 장녀라고 지어주면 괜찮은데 딸아이인데 장남이라고 지어줘요. 딸아이인데 용맹이라고 지어줘요. 예, 그거는 뭔가 남자의 구실을 네가 대신해라 이건데 그렇게 되면 집안에 하나님 음성이 내리는 걸 방해합니다. 딸은 아들과 다르게 완전한 딸로서의 축복을 독창적으로 갖고 나오기 때문에 지음받은 그 존재를 그대로 불러주고 그대로 얘기해 줄 때 하나님이 그 딸 아이와 아들 아이에게서 피어납니다. 지음받은 그대로를 불러줄 때 하나님이 송축을 받으십니다.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거 뭐냐면 Bless the Lord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축복하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피조물에게 시편 선지자는 하나님을 축복하라 이러는데 하나님을 축복하라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축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송축하다라는 표현으로 번역했는데 하나님을 축복하는 방법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시죠. 그럴 때 하나님을 어떻게 축복해요? 하나님 전능하지 않지만 전능하다고 축복해 줄게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게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축복을 받으시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을 선포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크시도다. 이렇게 고백을 시편 선지자처럼 그대로 할 때 원래 하나님 성품을 그대로 표시해 줬죠. 그대로 빚음받은 피조물을 그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잉태해 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를 건강하고 건강할지어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지금 생명력으로 운동을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그대로 대언한 거죠. 그럼 그대로 복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에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요. 이게 자연법을 잘 하시면 선지자가 됩니다. 자연법을 무시하고 신구약 성경만 이렇게 계속 논하면 잘못하면 바리새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연법을 그대로 기준으로 해서 성경, 구약 성경을 완전히 독파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그래서 자연 속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살리시죠. 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은 죽어라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로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그 형상 그대로 말을 해주는 겁니다. 장미꽃이 피기 전에 예쁘지 않은데 피면 더 예뻐집니다.
그럴 때 현재의 모습보다 더 피어질 때의 모습을 생각해서 부르심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장미꽃, 그 장미꽃이 올해 처음 폈는데 다 핀 걸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인간도. 그러나 믿음으로 갖는 겁니다. 진짜 예쁘게 필 것이다. 이렇게 순이, 장미꽃 나무에서 순이 났을 때 아름다운 장미 나무가 될지어다. 물론 꽃이 아직 안 났어요. 순만 난 거예요. 그랬을 때 순을 본 적이 없죠. 그러나 날 것이에요. 어떻게 나요? 아름답게 날 것이라고 미래를 바라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나죠. 이와 같이 인간도 무능할 때 앞으로 유능하게 하나님이 속에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유능할 내용을 미리 얘기를 해 놓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언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오려면 미래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먼저 알고 있는 것부터 자꾸만 말을 하세요. 그럼 나중에 신비한 예언까지도 오는데 뻔한 내용, 하나님이 항상 어기지 않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자연법에 대한 내용도 선포하고 축복하는 것을 게을리하는데 어떻게 신비스럽고 희한한 일들에 대한 예언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지으신 이가 여러분 자녀들을 존귀하게 키우실 겁니다. 그러면은 존귀해지기 전에 존귀할지어다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건강해지기 전에 갓난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을 못 가누어요. 그래서 두 다리로 걷지도 못하는 아주 시원찮게 태어납니다. 애가. 태어나자마자 망아지는 뜁니다. 근데 이 인간은 왜 못 뛰는 거야? 힘들죠? 그래도 그 아이는 아주 탄탄해지고 말을 다스리고 말 위에 타고서 말을 지휘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음받은 아이가 어떻게 변화될 걸 미리 알고 계속 그걸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태어난 아기가 그 모양으로 그대로 유지되면은 그거 슬픈 거죠. 앞으로 될 걸 아는 것이죠. 이 자연법대로 앞으로 될 것을 그대로 계속 앞으로 될 것, 잘 될 것을 얘기를 계속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한 것을 알려주시는 현상이 임합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지식의 은사예요. 그래서 육적인 생활에 충성을 해야 영적인 생활이 열리는 것이지 육적인 생활을 게을리하고 영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은 다른 영을 구별 못하고 귀신과 성령을 혼돈하는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생활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영의 세계가 분명하게 열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육적 생활과 영성 생활이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적인 복을 받은 것이 육적 복으로 변화되고 나타날 수 있는 사랑과 가정이 되게 하십니다. 육적인 부르심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계시의 시작은 자연법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 선지자를 만드시고 알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자연에서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왜 사람은 꼬리가 없는데 슬픔이 안 생길까요? 그것은 그렇게 사람 속에서 말씀으로 빚으실 때 꼬리야 나와라 라고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슬픔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나올 때 팔이 없죠. 또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할 때 건강한 군인들이 총에 맞아서 팔다리가 막 끊어집니다. 흉측하죠. 그때 건강한 사람이라도 왜 고통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팔을 명하시고 팔이 자라게 하셨고 부모 태로부터 팔과 다리가 건강하다라고 계속 양육을 하셨어요. 그것이 끊어지는 상황에서도 그 말씀이 남아있기 때문에 팔다리가 다치면은 사람의 슬픔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슬픔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슬픔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꼬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 절대 슬퍼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은 사람이 온전히 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교육을 통해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될 때
하나님은 인간의 교육적 차원으로 율법을 선포하사 그 율법을 통해 교육을 통해 자연법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에게 다시 접근하시려고 하십니다. 7절을 읽어주세요. 7, 8절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마음이 눌렸을 때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눈이 어두울 때 눈을 밝게 합니다. 그래서 눈을 밝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봐야 될 것을 보고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못 보게 합니다. 눈은 다 봅니다. 그러나 초점 맞추는 것은 어떤 물체를 향해서 초점 맞춥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봐야 될 것과 보지 않아야 될 것을 정확히 가리면서 자기가 자연스럽게 보고 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봐야 될 걸 보기 때문에 복을 체득합니다. 저주 받으면 봐야 될 걸 못 보게 되고 보지 않아도 되는 걸 봄으로써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10절 읽어주세요. 10절 시작. 전 세계 모든 자연식품 중에 가만히 두면 다 썩죠. 근데 가만히 둬도 절대 썩지 않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꿀입니다. 꿀은 상온에 둬도 썩지 않습니다. 1년이 돼도 썩지 않습니다. 계속 둬도 썩지 않습니다. 더운 아프리카에서도 꿀은 썩지 않습니다. 우유는 썩죠. 음식 다 썩죠. 다 썩습니다. 꿀은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버려 두면 썩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 전달하지 않으면 썩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벌과 같이 살아야지 꿀을 체득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체득은 꿀벌처럼 해야 됩니다. 꿀벌은 뭐를 합니까? 계속 주어진 일만 합니다. 일만 합니다. 먹을 것을 양성합니다. 그리고 애벌레와 번데기를 꿀벌되게 만듭니다. 계속 그걸 합니다. 그리고 외적이 오면 전쟁을 합니다. 죄악과 전쟁하고 먹을 양식과 사람에게 선을 베풀려고 계속 다른 벌을 위해서 일을 하죠. 자기를 위해서 일을 안 합니다. 다른 존재를 위해 열심히 일하죠. 그리고 벌이 아닌 다른 존재가 오면 집을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요 두 가지입니다. 악과 전쟁하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계속합니다. 요 주어진 사랑하라고 한 사람을 계속 사랑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꿀벌이 자기가 취하는 건 굉장히 조금 취합니다. 그런데 에너지는 굉장히 많죠. 남을 위해서 일하는데 왜 이렇게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곤충 중에 윙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파워가 벌이 굉장히 많습니다. 협동도 굉장히 잘합니다. 꽃송이가 발견됐습니다. 꽃밭이 발견됐습니다. 유채꽃밭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면은 벌이 어떻게 해요? 자기만 탁 먹고 꿀을 가져오냐? 꽃가루를 자기만 묻혀서 갖고 오냐? 그게 아닙니다. 춤을 춥니다. 막. 벌이요. 엉덩이를 막 흔들면서 춤을 춘대요. 세밀하게 그 관찰한 동물학자가, 곤충학자가. 왜 그래요? 즐거워가지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니네들도 그 꽃밭 저기 있는데 발견했는데 거기가 그럼 옛날 꽃밭보다 꿀이 더 많어 이러면서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걸 춤을 춰요. 보통 사람이 금을 발견하면 아무도 모르게 이러지 않습니까? 아 근데 꿀벌은 그러지 않아요. 뭐가 좋은 게 있으면 그거를 알리려고 춤을 추고요. 막 비행을 하고요. 그래서 그 비행하는 그 모양과 춤추는 모양새로 어느 지역, 어느 방향이 꿀이 있다. 그거를 꽃가루가 있다. 그걸 막 가르쳐줘요. 예. 그래 전부 공유합니다. 그걸. 그래가지고 그 벌집에 꿀이 엄청나게 모이도록 복된 게 엄청나게 모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꿀을 소중히 하는데 자기가만 먹지 않고 막 나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이 있으면 그걸 막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벌집에 와서 뭐예요? 벌 구실을 못하는 애벌레가 있습니다. 애기벌레를 애벌레라고 그래요. 그걸 계속 먹이는데 꽃가루에 자기의 침 같은 걸 섞어가지고 효소를 섞어서 꿀을 만듭니다. 그러면 화밀이라는 어떤 이 설탕가루 비슷한 꽃가루에 있는 단물을 자기의 효소와 섞으면 그게 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쫙 애기한테 먹여요. 애기를 계속 먹이는 일을 합니다. 꼭 벌같이 생기지 않은 벌레를 계속 먹입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벌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 구실하지 못하지만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짐승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만들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강한 적이 오더라도 그거와 싸웁니다. 그래 벌의 세계는 희생적인 삶이 따릅니다. 저는 곰돌이 푸우가 동화책에서 꿀을 싹 먹고 있죠. 그게 참 귀엽게 봤습니다. 근데 벌의 세계에서는 곰이 나타났다. 그러면 큰 재앙입니다. 그래서 곰은 털이 많기 때문에 벌이 쏴도요 안 아파요. 곰 털이 뻣뻣하기 때문에 뚫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곰이 오면은 그냥 뭐 그냥 다 먹습니다. 벌집 통을 먹어요 그냥 막. 예, 근데 그걸 위해서 여왕벌은 다 밀집돼서 벌집이 꽉 차죠. 그러면 애를 더 낳으려고 후손들에게 그 집을 물려주고 또 벌집을 만듭니다. 그래서 곰이 와가지고 이거 벌집을 다 먹을 걸 대비해서 또 집을 또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이 그렇게 그 공동생활을 하고, 그래서 어느 A 벌집이 파괴되면 B 벌집으로 전부 이동해서 그걸 다시 할 수 있게 그렇게 계속 그거를 비상대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족사랑 벌의 형상도 되지 않은 존재를 먹이는 애벌레를 키우는 일, 그리고 집을 지키는 일, 이런 걸 계속하면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 같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르심을 열심히 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꿀이 생기듯이 절대 활동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 오지 않습니다. 행해야 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에게서 났는지 사람에게서 났는지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것인지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설교하신지 분별하려면 듣는 사람이 자기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어야 분별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나오는 것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께서, 구세주께서 오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도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뜻을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벌어야 됩니다. 꿀과 같이 자기 활동을 통해서, 꿀벌과 같이 하나님의 그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다 알려주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꿀에 대해서 비유를 하십니다. 11절 보세요.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1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13절 시작.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고, 고의로 범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깨우침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범죄 짓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데, 고범죄를 짓지 않아도 고범죄 짓는 게 뭐냐면 고의범죄 하시는 분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범죄 조직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세무서 위에 있는 고위관리자가 뇌물을 받았는데 뇌물 받는 것을 계속 밑에 사람에게 시킬 때 그때 그것을 복종하고 그것을 관례로 믿고 그냥 계속 따르면 전부 다 죄인이 돼서 하나님 음성을 못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각자 죄를 멀리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공동체적으로 죄를 멀리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리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은요, 설교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음성 다르고요, 사회활동에서 사회를 다스리고 정복할 사람과 다르십니다. 그래서 남자분에게 다르시고 여자분에게 다르시고 자녀에게 임하시는 음성과 부모에게 임하시는 음성이 다르십니다. 태어날 때 어린 세대에게 임하시는 음성이 다르고 노인이 되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시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부르심에 맞는 음성을 얘기해 주시는데, 그래서 남의 것을 탐내서는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일이 아주 분주했던 교회 생활을 주로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들은 교회 사역과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들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직장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서 효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새로 만들어서 합니다. 그럴 때 시간은 제한됐는데 너무 많이 에너지를 분산시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네가 대우받고자 하는 대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대우해 주거라. 그래서 저는 모세의 율법의 민수기에 구역 조직을 혈육과 지파를 통해, 가족과 지파를 통해서만 조직을 결성을 하는 것을 보고, 교회에서 다른 가족과 별도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게 모세율법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또 연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보니까 밤에 기도하시고 사람 만나는 낮 시간에는 가르치시고, 그리고 구역 조직을 운영하진 않고 선교사 될 사람 12명 훈련만 시키십니다. 그럼 그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셨다는 것인가?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자기 부모 공경하고 자기 가족을 챙기게 함으로 마치 벌이요, 자기 가족 아주 달라붙어가지고 챙기죠. 그 법칙을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데 전심으로 하는 것을 기독교의 법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 때 만드신 하나님의 조직인 가족이라는 조직 별도의 것을 운영할 필요가 없게끔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가르치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구역 조직을 대신 만듭니다. 그거 좋습니다. 근데 결국 가정이 회복되진 않고 구역만 커집니다. 그리고 가족 식구는 서로 보질 못합니다. 율법을 완성하길 거역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도 지키지 않고 구약의 모세의 율법도 폐지되도록 교회 일이 너무 많아짐으로 예수 말씀을 저버리게 됩니다. 인천에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효운동을 하는 교회입니다. 거기 가면 뭐든지 효자가 붙습니다. 인천 순복음교회는 그 효운동을 합니다. 근데 교회 활동도 많이 하시고 직장 활동도 많이 하고 효도도 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직장 활동 열심히 하고 가정 활동 열심히 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별도로 제가 조직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이 조직을 또 만들려면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이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부모님보다 목회자가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 평가하기 싫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 존귀하고 위해주고 사랑했지 사람 평가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전 정치 안 합니다. 예. 기도하고 말씀 교육하고 그리고 제가 도와야 될 사람들 돕고 그건 주로 복음 전도하시는 분들 돕습니다. 예. 복음 전도를 세상 거 다 버리고 주를 섬기시는 분 중에 제가 도와야 될 분들 돕고 그리고 사적으로 도울 때는 각 가족에게 순복하게 하고 친구들이 돕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 아껴야 됩니다. 교회에 분부하지 않은 내용을 우리가 만들어서 예수님 분부하지도 않은 내용을 너무 집중해서 하면 중요한 시간을 다 뺏깁니다. 우리는 자기의 집안 단속을 열심히 하는 것만 해도 꿀이 넘쳤던 꿀벌과 같이 자신의 가족과 어린 아이들을 돌봄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담은 태어났을 때 가족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독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담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대로 산 것입니다.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보고 그의 이름을 지은 것이라. 짐승을 보고 그 이름을 지은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고 짓습니다. 그냥 짓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코끼리, 이런 코가 길다는 어떤 뜻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코가 짧다는 어떤 의미로 이름 붙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은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은 구경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름 짓나 보시려고. 그럴 때 정확히 이름을 짓는 것을 보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의 본성을 그대로 이름으로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대로 말을 하는 능력을 갖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이 제가 목회를 안 하고 복음 증거하고 기도 사역하고 예배 사역한다고 그래요. 저 목회합니다. 목회하는 거예요. 목회를 어떻게 하냐? 모세율법에 족장과 자기 부모에게 복종케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골로새서에 3장 20절에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을 바꾸려면 부모한테 허락받고 바꿔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목회 방침이에요. 하나님 앞에 결혼하려면은 부모한테 허락받고 결혼해요. 그것이 목회 방침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한테 데리고 와. 이 사람이 자기 짝인지 봐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래요. 양가 부모님한테 데리고 가서 허락을 받으면 그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복을 주실 수 있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고 없는 것도 있게끔 하세요. 집안이 연합이 되면. 근데 연합이 안 된 상태에서 뭘 저지르질 마시라 이거예요. 조금 더디어도 집안 식구가 다 오케이를 할 때까지 된 다음에 오케이가 다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막 퍼주시기 때문에 집안이 전부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거를 분위기를 만드는 데 힘쓰셔야지 자기가 몰래 뭘 저지르려고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축복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어떤 사람 돈 벌기 위해서 일한대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것을 위해서 돈을 동원할 뿐이지, 여러분 돈 벌지 마세요. 돈을 필요로 해서 돈을 동원하는 것이지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끌어들이는 것이에요. 그걸 얘기하는데 사람은 그 눈에 보이는 양식을 위해, 썩어질 것을 위해 일한다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썩지 않는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인자는 이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언제부터 주셨냐면 태초부터 자연법을 통해 주신 거예요. 재미난 거 보시면은 그 잠언서 8장을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16절, 8장 16절.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자, 관들이 다스리느니라. 15절, 8장 15절, 잠언서 8장 15절.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지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믿지도 않는데 판사가 정확히 도적질한 사람한테 물어내라고,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죠. 그럴 때 그것은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이 신앙과 무관하게 판사 속에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판사 속에 그 판사가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도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원수에게도 백성의 혜택을 위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책을 부인하더라도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그거를 완전히 시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불국사에 있는 주지승려가 건강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자연의 뜰에 있는 채소를 즐거이 먹으니 하나님은 부인해도 하나님 주신 그 자연의 것을 즐거워하니 인스턴트 식물 먹는 것보다, 도시인보다 건강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를. 하나님의 음성은 원수에게도 많이 혜택을 주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혜택을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방식대로 대접해 주는 사람만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선지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대우받고 싶은 방식대로 대우해 줘야 그 선지자도 구원받는 것이요.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과 이웃에게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방식대로 대우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가 만약에 자기는 사람한테 시달리기가 싫어요. 근데 교인들이 오니까 교인들을 시달리게 해요. 그럼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해 줘야지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다음 절에 나온 좁은 길, 생명길, 넓은 길, 멸망의 길, 바로 연관돼 있죠. 그래서 목회를 자기가 대접받기 싫은 방식대로 교인들한테 대접해줘서 교회를 발전시키면 구원 못 받아요, 목사가. 이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복음서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복음서 그대로 안 믿어요. 교회 가면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실제 어려운데 어떻게 어렵냐. 자기 소유를, 젊은데 청년이에요. 자기가 번 것도 아닌 것 같아. 부자요. 직업은 뭐요? 관원,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부자인데 어려. 이러면은 공무원이 돈 쓸 일이 있어요? 뭐가 있어? 돈 필요 없어요. 공무원은, 관원은 국가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당시에 관리에. 그리고 젊은데 자기가 땀 흘려 번 거예요? 아마도 부모님이 번 것 같아. 그랬을 때 세 가지 이상 입증 자료에, 근거 자료에 근거해서 그 사람은 자기가 땀 흘려 번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필요한 돈도 아니에요. 보니까. 너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이랬는데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생각이 없는 것이에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을 물질로 이롭게 하는 역할을 거부하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거의 못 들어간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럴 때 요즘 시대는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니 예수께서 피를 흘리셔서 이제는 예수 피만 믿으면 모든 부자는 다 천당 갑니다. 이렇게 가르쳐서 예수의 말하신 내용을 그대로 믿질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부자들을 많은 목사들이 지옥 가게 해요. 그 얘기를 하면 반드시 목사하고 부자하고 틀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가난해집니다. 부자가 헌금을 안 하면 교회 가난해지죠. 근데 예수님 말씀이 부자가 떠나게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근데 주님은 그대로 말해가지고 설교를 해서 사적인 감정 섞지 말고 그대로 전파해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걸 못하죠. 왜 그래요? 부자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건져야 되는데 한 영혼 건질 생각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면은 교회는 잘 되고 사람은 저주받아요. 설교는 그대로 하고 사람이 구원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은 안 쓴 내용도 있다 이게요. 벌이요 단물질만 모으는 게 아니에요. 쓴 물질도 모아요. 프로폴리스, 발음도 외래어예요. 한문으로는 봉교. 이런 특이한 물질이 있는데 이건 진짜 씁니다. 그런데 꿀은 답니다. 둘 다 몸에 좋습니다. 근데 어느 게 비싸냐? 단 꿀은 조금 비싸고 프로폴리스는 무지막지 비쌉니다. 1년 동안 프로폴리스를 축출해도 요만큼 생깁니다. 그게. 꿀은요 1년 동안 축출하면 이렇게 생겨요. 쓴 말씀이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실 때 그게 목사한테 쓰죠. 그럼 목사한테 단 말씀보다 그 목사가 듣기에 쓴 말씀이 그 더 비싼 말씀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 딱 들을 때 기록된 말씀에서 찔리는 말씀, 그것이 더 귀중한 말씀이요. 즐거운 말씀보다 더 귀중한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꿀을 모으는 벌은 쓴물질도 마련하는데 쓴물질은 왜 마련하는 것이냐? 쓴물질을 쭉 프로폴리스가 서려 있기 때문에 벌집에 병균이 오지도 못합니다. 애벌레한테 기생충이 오지도 못하고 미생물이 오지도 못하며 완전 무균 상태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쓴물질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쓴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죄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귀신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말하신 쓴물질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프로폴리스, 쓴 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쓴 꿀이라고 해도 돼요. 예, 꿀보다 더 비싼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일반은총으로 모든 사회에 있고 또한 특별은총으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지키어서 복을 크게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다시 보시면 아까 6장을 보셨는데 요한복음 8장 29절 30절 29절과 30절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수는 선하게 행하셨죠. 예수는
너무 거룩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31절에 만일 너희가 내 말에 거할 때에만 참 내 제자가 되고 만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는 상태에서만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만일 내 말에 거하는 상태에서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조건문으로 얘기했는데 번역이 만일이라는 조건문 접속사가 빠졌어요. 이건 뭐냐면은 진짜 제자가 되고 자유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은 단서가 있단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할 때에만 가능하단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배우냐면 32절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했을 때 배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엉터리로 배워요. 이건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하나님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주는 말씀 생활을 행동을 할 때만 진리를 깨우치게 된다는 뜻이지 진리를 배운다고 진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헛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행함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그대로 반응을 못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되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되는 경우에만 진리를 깨닫게 돼서 죄에서 자유케 된다. 한번 시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전도사님 대할 때 전도사님하고 아주 친해요. 가난할 때부터 친해요. 예. 근데 일단은 이 말씀대로 내가 대접받기 싫은 거는 절대 안 해주고 자주 만나도 뭐 교회 뭐 일거리 있으면 저랑 전도사님이 엔간한 거 다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고마운 형제님들이 좀 도와주고 자매님들이 도와주셔서 감사한데 절대 이 원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옥수수를 먹고 싶을 땐 옥수수를 대접해 줍니다. 절대 내가 싫어하는 거 대접 안 해줍니다. 예, 감자 내가 먹고 싶다. 찐감자. 그러면 찐감자를 이렇게 먹으라고 줍니다. 예, 내가 싫어하는 거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이렇게 대접해주는 것대로 아무리 친해도 그 방식대로 합니다. 제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진리를 깨우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가 와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우리의 임무고 진리를 알게 된다는 내용이지 알아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이 진리는 뭐냐? 성경책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연법까지 그냥 깨우치게 되고 내가 왜 창조되고 왜 이 시대에 이때 이 땅에서 태어났는지를 알게 된다 이게요. 자기를 빚으신 자기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왜 미국 땅에 태어나게 안 하시고 왜 아프리카 땅에 태어나게 안 하시고 이 땅에 그리고 이 시대에 태어나게 됐는지 그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직장을 내가 지금 다녀야 되는지 그 뜻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신다 이겁니다. 모든 사회생활에 하나님은 진리의 음성으로 접근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만 예수의 말씀대로 생활을 실천하고 반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에 거하면 성경책을 알지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진리는 성경책이 없을 때도 만물 중에 이렇게 음성으로 접근하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것이 깨달아진다 이게요. 그래서 자기 상황에서 죄에서 자유케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 선하시니까 그냥 예수만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엔 거하지 않고 진리는 몰라요. 그래서 40절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예수가 선한 일을 행하심으로 예수를 믿었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고 얘기하지요. 왜 그래요? 이들은 예수의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칭찬하고 기리는 것이에요.
많은 예배자라는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에 살지도 않으면서 예수는 거룩하십니다,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며 교인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예수의 말씀에 거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잘못된 전도자, 잘못된 목자, 잘못된 선지자, 잘못된 친구, 잘못된 동료, 이런 사람들이 섣불리 예수를 전하다가 엉터리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믿고 다 멸망하더라. 예수는 진리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데 나를 죽이려고 한다.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게 뭐예요? 마귀의 욕심을 행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욕구 자체를, 마귀적인 욕구를 갖고 있는데 그걸 행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교회에서 음란이 요즘 많습니까? 음란이 많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귀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이 그걸 행동하려고 할 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가르치죠. 그래서 마귀 자식인 겁니다. 그런 놈들한테 배우는데 그것은 어디서 배웠냐? 서구 신학자한테 배운 건데, 서구가 멸망당할 때 서구를 망하게 했던 기독교 신학을 수입해요. 서구가 거룩해지고 회개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부흥기 때 일어난 신학이 아니고 유럽이 망할 때 것을 가져온 신학을 배워요. 그리고 사회는 더, 한국은 타락되는 것이에요. 중국의 공산당 지도부가 중국에 뭐든지 세계적인 게 있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중국 원로들이. 그런데 기독교를 보니까 세계적인, 기독교 인구 전 세계에서 1위 국가가 어디예요 지금? 중국이에요. 기독교 인구 전 세계 1위 국가 중국이에요. 이슬람 1위인 국가는 인도네시아지만 인구가 2억 육박해요. 그런데 기독교 인구는 어마어마하게 중국 대륙에 많습니다. 그럴 때 중국 지도부가 미국으로 보내서 전부 신학자를 양성해라. 어떻게 중국이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많은데 세계적인 신학 하는 사람이 없냐. 이래가지고 세속화된 미국으로 중국 지도자들이 많이 유학을 갑니다. 지금 중국 교회 죽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중국 교회 그대로 믿고 그냥 성경 믿고 그냥 가야 되는 건데, 성경 믿지 못하게 하고 세속화되고 음란하고 동성연애자들이 들끓어도 그걸 막지 못하는 미국 신학을 그걸 수입하려고 미국 유학 가면 다 똑똑해지는 줄 착각하고 미국으로 다 신학생 유학을 보내요 지금. 왜 그래요? 목적이 뭐예요? 중국의 영광을 위해서 신학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공산당이. 웃기죠? 공산당 원로가 그런 정책을 해요. 중국에선 이슬람은 탄압을 하고 공산당이, 불교는 그냥 두고 기독교는 그냥 정부에 협조하면 계속 발전하도록 허용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했대요. 이러면 기독교 이제 세속화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의 국력 과시를 위해서 기독교 학자를 많이 배출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공산당들이. 마귀의 욕구를 행하고자 합니다. 집단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오는 유일한 영광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43절을 보세요. 43절 시작. 그래서 예수의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듣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들을 줄 알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것은 회개시키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죄를 회개시켜야만 진리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죄는 어디서 옵니까? 생활에서 있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생활에 짓고 있는 죄를 회개하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교회에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유전적으로 죄를 타고났습니다. 이거 유전상의 죄를 얘기해요. 그리고 나는 조상이 타락한 후손입니다. 이러면서 죄를 고백해요. 복음서에서는 조상 얘기하지 말고 네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저지르는 죄를 회개 안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이랬는데 아내 사랑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고 아담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랬는데 남편에게 복종은 안 하고 남편을 이용만 합니다. 그리고 조상 덕에 이렇게 삽니다. 이러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자녀한테 예수님 말씀을 배우라고 하진 않습니다. 잠언서에는 부모가 직접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돈 주고 어디서 자꾸만 시킵니다. 자기는 하나님 말씀 증거 안 합니다. 그럼 자녀한테 부모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했는데 왜 자꾸만 기관을 의지합니까? 그거 이상합니다. 그래서 세속화됩니다. 거룩한 시대에는 부모가 자식을 직접 하나님 말씀 전파하고 부모 말 거스리면 천벌받게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세속화되면 부모가 세상 가르치면 부모가 가르치고 성직자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 배워라 이러곤 부모가 가르치질 않아서 부모 권위를 낮춥니다. 부모 권위가 왜 낮아져요? 하나님 말씀을 자녀한테 자기가 직접 선포하고 안 지키면 야단치고 회초리치고 이렇게 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포기하는 거예요. 왜 그 권세를 포기할까? 세상 것 따르는 게 더 재미있으니까 그걸 가르치면 불편해져요. 그래서 세상 것 추구하면 하나님 말씀을 부모가 선포하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싹군 목자나 뭐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붙이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가정의 권위는 줄어듭니다.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없어집니다. 사회에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서지 못할 때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세요. 38절. 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오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없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그대로 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38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근데 그 말씀은 37절에 하면 듣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자,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분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러면 듣지 못하고 들리지 않는 말씀이 거하지 못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보내신 자를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성경 강론만 합니다. 제 설교를 안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자연법에 그대로 나타나는데 왜 이것을 듣질 못하고 알질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질 아니하기 때문인데 이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의 설교를 쭉 하셨는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방식대로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만물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퍼지는 현상이 없어지는 거죠. 그걸 어두움이라고 합니다. 어두움은 뭐냐면 만물 속에 빛이 이렇게 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서리고 있으면 그게 빛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만물 중에 운행을 안 하죠? 그러면 그게 어두움입니다. 빛을 밝게 조명등을 켜도 어두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각자 지은 바대로 살라고 하신 겁니다. 지은 바된 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은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을 때 어디서 지었어요? 가족에서 지었죠.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땅에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때는 큰 재앙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세요.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여기 나타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먼저 하늘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땅을 만드셨습니다. 하늘 창조 기사가 없습니다. 성경은 땅을 창조한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기사가 없습니다. 이건 알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 천국 갔다 오니까 내가 기도 중에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천국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천국을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셋째 하늘에 바울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을 보았노라. 그리고 그거 표현을 못하는 것을 보았노라. 그리고 설명을 하냐? 설명도 안 해요. 그러면은 구원은 어떻게 되냐?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믿을 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땅에 대해서 말하여도 믿지 않는데 어찌 하늘나라의 것을 말한들 믿겠느냐 해서 예수님은 계속 땅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육에 속한 것을 계속 말하십니다. 그거를 믿고 회개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럴 때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마다 하나님의 말하심이 의해서 구성이 됐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뭐냐면 자기 존재가 원래 부르심대로 거하지 못할 때 눌림받는 현상입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 만족이 되지 않을 때 스트레스가 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스트레스가 왜 없어지냐면 자기 부르신 그 일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그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빛이신데 각자를 지으신 대로 그대로 부르십니다. 주일날은 교회 활동보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3장 보세요. 16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계속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때려치고 뭘 하지 마시고 어디까지 여러분이 지금 도달했든지 계속 그 삶을 열심히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마세요. 어떤 분 이럽니다. 경부고속도로 타다가 영동고속도로 타서 부산 가려는 분이 있고, 경부고속도로 타고 부산 가려는 분이 있고, 호남고속도로 타고 부산 가려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IC에서 나올 때를 놓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럴 때 돌이키려고 역주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주행하지 마세요.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그거 잘못하면 죽어요. 그거. 그러니까 뭐냐면 쭉 가다가 다음 길이 또 연결돼서 부산으로 가는 길이 또 나옵니다. 굳이 그 부근에서 역주행 안 하면 정령 부산은 못 가는 식으로 잘못 일어난다. 이게. 그게 아닙니다. 지나쳐 갔어요. 10년 전에 뭔가 해야 될 걸 못했어요. 괜찮아요. 앞에 또 생겨요. 기회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하던 거 계속 하셔야지. 역주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후회를 하시면 안 돼요. 왜 후회를 하시면 안 되냐? 음성이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아, 5년 전에 신학교를 갔어야 되는데 어떤 분 그럽니다. 아닙니다. 안 가길 잘하신 거예요. 그거. 안 가길 잘하신 거예요.
아, 5년 전에 사표를 내고 내가 회사를 떠났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계속 회사 다니신 거 잘하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 역주행을 하지 마세요. 모든 생각에서. 시간은 되돌이키지 못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것,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후회하시면 음성이 탁 막혀버려요. 내가 선교사를 하는 건데 목회를 해가지고 그러면 음성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일 것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는 그 일에 집중을 해야 계시가 임합니다. 그리고 더 계시가 하나님 오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나눕니다.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 안에 있는다는 건 예수의 계명대로 사랑하며 지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4절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사랑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는데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건 뭐냐면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운행하는 비결을 전부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괴계, 심한 괴계를 알지 못한 너에겐 알려줄 게 없다라고 하는 대상이 있지만 바울과 같이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다 안다. 마귀의 괴계가 뭔지를 안다. 이러는 내용이 있어요. 신령한 자는 판단을 하고 아무에도 판단받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어요. 그럼 마귀도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세요. 그리고 가족과 이웃을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사랑하세요.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 속을 못 읽어요. 마귀가 귀신같이 한다 이러죠.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대우해주면 편안하게 대접을 받아요. 상대방이. 특징이. 억지 대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옥수수를 먹고 싶을 때는 옥수수를 편하게 대접해줘야 그 사람하고 교제가 되지 호텔 뷔페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뷔페를 먹고 싶을 때 뷔페를 데려가시면 괜찮은데 돈도 없는데 찐감자나 옥수수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뭘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해주시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게 평강이 임하지만 마귀 나라에선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읽을 수가 없어요. 마귀 나라에서 귀신이 여러분 집안의 일을 해야 할 수 있는 권세가 파괴돼 버려요. 뭘 해서? 예수님 계명대로 자기가 대우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우해 주니까 마귀 권세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대로 거해야만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는데 진리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의 말씀은 단순한데 그 말씀을 행하는 자만 선지자가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되짚어 본 겁니다. 예수의 말씀은 삼척동자도 알 만큼 어린애도 알 만큼 유명합니다. 근데 아는 사람 많은데 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실생활에. 그럴 때 행하면 단순한 그 계율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라 하시는 음성이 들리고 무엇을 행하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취직이 안 되는 청년들과 또 사업이 안 되는 사업가들에게 무엇을 하라라는 감동과 확신과 지혜와 어떤 전략까지도 갑자기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단순한 두 가지 계명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계시가 임합니다. 저는 하나님 가장 사랑을 어떻게 하냐? 우리 교회 홍보를 안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만 전하고 예수님 선하다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목사님 또는 교인들을 욕하면 나보다 더 거룩한 교인들도 많으시고 나보다 거룩한 목사님도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비방을 못하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흠을 잡을 수 없게 아주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완벽히 사는 방법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흠이 안 잡혀요. 목사가 계속 설교만 하고요, 기도만 하고요, 단순하게 살죠. 그러면은 틈을 못 잡아요. 그래서 완전해서 완전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사니까 그냥 죄 안 짓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기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교인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배에 초대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설교자가 내가 설교하니까 내가 설교하는 교회 오세요, 이것도 웃긴 거예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하용조 목사님 설교하실 때 내가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설교를 할 때는 전도를 안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방식이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예수님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해서 교회 교인이 나가게 해버려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란 말이요. 그래서 내가 교회가 어렵게 지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말씀을 그냥 단순히 증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나는 희생을 치루어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나도 뭐 희생이 있어야지. 의를 위해서 뭔가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야지 그것도 하나님 섬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거하고 저랑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헌금 거쳐도 교단에 바치고 이러지 않습니다. 부자인 그 기독교 단체에 바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섬기던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섬깁니까? 주일 성수를 함으로 하나님을 초기에는 섬겨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다 어기지 않고 다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심이 있을 때 11조를 내시는데 11조 낸다고 복 받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11조를 자신이 없으면 안 내셔도 돼요. 근데 11조를 내서 복을 받을 땐 기근과 흉년이 와서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이 11조를 쓰지 아니하고 주님께 바쳤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복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11조를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복이 오지, 11조 칙 내고 하나님 이제 복 주세요. 자판기야 자판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와 신과 그러니까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11조 내면서. 그래서 모세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희생정신으로 11조를 드려서 그 희생한 것 때문에 복이 오는 것이지 돈을 내서 복이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을 받으시는 거지 돈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11조를 초신자들 대상으로는 안 내도 돼요. 왜? 목회자의 상은 뭐예요? 값없이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계속 헌금을 내라고 그러면은 자기 상급 다 잃어먹는 목사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잘 됐다. 내 상을 챙기자. 값없이 복음 증거해서 믿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목회자가 복을 쌓는 거예요. 자기 복. 믿음이 없는 목회자는 꼭 헌금을 받을 때만 설교해요. 그게 복이 날아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오면 자기가 복을 쌓을 태세라. 가난한 분이 오면 복을 자기가 쌓아야 돼. 그 부자분이 오도 자기 복을 쌓는 게 있어요. 근데 보통 생각하고 이게 다 달라요.
그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가장 사랑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애쓰지는 않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그분이 말을 걸어 오십니다. 엄마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엄마한테 친근하게 하세요. 그럼 그분이 말을 걸어 오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 오시는 분으로 오고 계십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피조물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 말을 하시고 말을 걸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 말을 하시는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말을 걸으심으로 살인을 했던 가인에게도 말을 걸으시고 어떻게 살지 광야에서 헤매던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선지자에게도 말을 거시고 뽕나무 키우던 목자였던 아모스에게도 말을 거시며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을 거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음받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것을 행하게 하옵소서. 가정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가정생활을 역할을 완전히 행하게 하사 하늘의 음성이 땅에 열리게 하옵소서. 가정이 복을 받아 땅의 모든 복을 나눠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족 사랑을 통해 사람을 키우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가장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지은 창조 법대로 사랑하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남과 비교하며 자기가 출세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의 죄악을 보시고 너 있는 그대로 너를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세상 욕구를 버리고 있는 그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음성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음성을 간절히 구하고 구하면 얻는다 하셨으므로 있는 그대로 생활해서 하나님 가장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방식대로 사랑과 평화와 서로 위함으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하심으로 자동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어렵게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실 때는 우리가 아무리 아둔하고 듣기 어두운 귀를 가져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나니 우리의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섬기게 하시고 돌보게 하옵소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보다 하나님이 생명 기운 넣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어 하나님 음성 들리게 하옵소서.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음성 따라 살게 하시고 선한 양심 회복해 하사 하나님 음성이 경고하실 때 돌이키게 하옵소서. 기회가 지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불순종했더라도 인생을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다시 기회를 주실 때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음성대로 살게 하시고 예수의 계명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예수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음성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계명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 그것은 한탄하는 것이 아니요 그것은 후회하는 음성이 아니요 소망의 음성, 믿음의 음성, 사랑의 음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각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지 알게 하시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의 음성을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붙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계명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일주일 되게 하소서. 온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승리하게 하시되 예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가정에는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사회 활동할 때 의와 지혜롭게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 경험하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나의 삶이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구하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집안의 천국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일주일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평화가 모든 가정에 임하고 사회활동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악을 선으로 이기고 의로서 불의를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가, 다니엘과 요셉의 지혜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모든 가정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 의와 공의로 사회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가 되도록 일주일의 모든 삶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거룩히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며 일주일 세월을 아끼어 때가 악한 시대에 우리의 짧은 일주일 완전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다른 날의 염려로 눌리는 자 하나도 없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강건하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지혜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일주일 시작하는 주일 오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에 부르짖는 모든 용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 하나님의 권능으로 옷 입게 하시고 모든 마귀의 진영을 다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가정과 사회활동에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일주일을 맡기오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또한 바칩니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또한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이므로 주님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물보다 더 귀한 여기에 예배드리는 분들의 영혼과 육체를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전파되며 하나님 나라의 처소로 하나님의 모든 가정 택하셨사오니 천국을 보이라 하면 가정을 통해 천국을 보이는 가정 되게 하시고 어려움과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도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열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개인의 삶과 물질과 모든 일주일의 스케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에 귀한 자녀들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녀가 대기업이요 여호와의 기업이라 하셨으므로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저희 모든 시대에 땀 흘리고 기도하고 희생했던 모든 것이 후손들에게 헛되게 돌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자녀 세대를 축복합니다. 모든 집안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주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주일 맡겨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릴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의 사랑하심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모든 은혜 더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음성을 듣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인도하시는 그 음성 따라 살길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 소속한 가정 위에 모든 가정의 범사 위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모든 복음전도 사역과 예배와 모든 교회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